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복음 전파에 힘썼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고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빚을 진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빚 갚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특별히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도 그런 바울의 열정을 볼 수 있는 성경이죠. 바울이 오늘 성경은 이른바 3차 선교 여행이 끝난 다음에 그의 마음은 아까 한 대로 내가 로마도 한번 가봐야 한다. 로마에도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그래서 먼저 로마에 가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거기 가서 그는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이것이 복음이란 걸 말하고 싶고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기근에 처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들이 헌금을 냈습니다. 헌금을 내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두 가지를 갖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마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바울은 그곳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오늘 성경은 이제 19장부터 일어난 일들을 계속 연결하다가 오늘 24장에 와서 바울이 사람들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 법정에 서는 장면입니다. 24장 보면 그렇게 막 변호사가 등장하고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얘기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아무튼 지금 바울은 총독, 그 당시 로마 총독의 벨릭스라는 사람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가 식민지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데 로마 총독 벨릭스는 그 당시 시리아 전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자, 이 벨릭스가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보면 바울을 이게 부릅니다. 여기 보면 24절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식민지 총독이 바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좀 듣고 싶다. 그렇게 해서 바울을 부릅니다. 상당히 좋은 마음이죠. 복음을 듣고 싶다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려주고 싶은 거죠.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25절에 보면 25절과 26절에 보면 이게 실패를 끝납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25절에 바울이 그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바울이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벨릭스 총독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벨릭스는 내가 좀 이따 다시 부르리라 하는데, 보통 이 말은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는 것은 이제 거절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서 27절 이하에 보면 자주 불러 얘기하지만 결국 그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얘기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헬라인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이 복음의 도를 듣고 싶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벨릭스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렵게 되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할 법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벨릭스가 바울이에게서 복음을 듣고 싶어 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들려줘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이고 바울도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본국과 관계 있을까? 바울의 입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밖에 없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말하는 것이 그의 마음. 그러면 이건 복음과 관계없는 것일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복음이란 거죠. 벨릭스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만약 믿음으로 오게 됩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도 그에게는 큰 의미 없는 말입니다. 이방인 총독 벨릭스에게. 벨릭스에게 복음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탁월하고 용기 있는 복음의 해석자이죠. 벨릭스요, 로마 총독으로서 당신은 공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로마 총독의 부인이며 헤롯 아그리파 2세 여동생인 들루실라여, 당신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 설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벨릭스에게 이렇게 전했고, 이렇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어야 하고, 그래, 이것이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 내용입니다. 벨릭스는 그런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싫어 결국 바울을 떠나게 되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밖에 교회당 밖에 붙이는 그림이 있는데, 이번 달에는 한번 띄워보시겠습니다. 지도는 땅이 아니다. 코르집스키라는 폴란드 철학자의 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지도는 땅이 아니다. 물론 이 말을 갖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물론 제가 이 책을, 이건 이제 요즘 우리가 읽는 도덕 경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발견한 글인데요. 뭐 그런 것 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그게 마음에 늘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진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려는 노력이 부족하고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눈 감게 된다는 거죠. 꼭 지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 테면 지금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일방적 침공으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마스 이스라엘 침공으로 한번 갑자기 병원에서 한 1000명이 죽었다고 한다. 여러분, 병원에서 1000명이 죽었다. 초등학교에서 150명이 죽었다. 이건 하나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떠오른다고 생각하죠. 떠오르지 않아요. 병원에서 1000명이 죽었다. 초등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150명이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아무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 이 아이가,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이 아이가, 내 손자가, 내 아이가, 내 조카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장면을 우리의 깊이 연상하기 위해서 우리의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초등학생이 150명 죽었다. 안 됐네. 여러분, 지도는 땅이 아닙니다. 끝없이 우리는 그 지도 안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는 가운데 그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지도는 필요하죠. 그러나 지도는 땅이 아니죠.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은 하나의 학문이다. 동시에 얼마나 많은 학문을 이루는가. 신학에도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신학하지만 인간은 하나의 전체다. 이걸 해부하면 머리, 심장, 위, 혈관들, 각각의 혈관의 각 부분, 혈액의 체액이 아닌가. 그 다음 또 말합니다. 한 도시와 한 마을은 멀리서 보면 하나의 도시이고 하나의 마을이죠. 그런데 가까이 갈수록 그것은 집, 나무, 기와 잎, 풀, 개미의 다리가 되고 끝없이 이어진다. 우리는 그것을 촌락이란 이름으로 총괄한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도란 개념 자체는 끝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뭔가 잘못된 추상화로 이끄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도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 속에 들어있는 인간과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의 지도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은총으로 구원을 밖에 나온 사람에게 간수가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갈망하는 이 간수에게는 복음을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 총독에게는 복음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무에게 복음을 말하기. 다시 말하면 벨릭스에게 복음을 말하기는 그런 것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랑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말하는 방식에서 바울이 그토록 복음에 충실한 사람이 오늘 벨릭스에게 이렇게 말해야 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신앙의 언어는 언제나 그 자체로 그냥 갇혀있고 굳어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살아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이런 재미있는 글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1940년대 히틀러가 집권했을 때 많은 관제대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관제대물을 참 많이 했는데 그 박정희, 전두환 시대는 좀 많이 했죠.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국가를 위해서 데모하게 했던 걸. 이 데모할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원됐습니다. 그 당시 나치 시대에. 그 당시 나치 시대의 독일 기독자 운동이란 이런 단체가 많은 기독교인들을 거대한 광장에 모아놓고 동원해서 이제 그 히틀러를 올리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정오스러운 집회가 최고조로 있을 때 이 틸리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청중중에 앉아있던 한 기독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죠. 어떻게 나치를, 히틀러를 저렇게 숭상하고 마치 하나님이랑 말하냐.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청중 가운데.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그는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다시 저 전단을 향했죠. 그러자 조금 있다가 또 다르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고 지도자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밖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없고 히틀러도 이 거짓 신앙의 사도들도 목사들도 모두 지옥에 떠들 것이다.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군중들에게 짓밟히고 결국 사람들이 끌려가 나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앞에 사람이나 뒤에 사람이나 똑같이 말한 겁니다. 그러나 그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언어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제로 해석하고 그것을 살아있게 했던 것이죠. 지금 보십시오.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짐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때의 말이나 지금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그리고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한 것은 똑같은 복음 얘기.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벨릭스에게 의를 말하죠. 공의로 말합니다. 로마 총독은 공의를 행해야 합니다. 무릇 정치 권력은 체제와 지배와 억압으로 흐르게 되죠. 이럴 때 바울은 그 사람에게 공의가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죄 없는 바울을 이토록 오랫동안 구류하고 27절에 보면 2년이나 구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바울은 그에게 공의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바움을 받는 것은 공의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벨릭스에게 절제를 바랍니다. 절제란 것은 다양한 의미로 쓰이지만 특별히 물질에 대한 욕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벨릭스가 동시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라는 거로 또 자주 같이 얘기하더라. 관리가 제수에게 돈을 받는 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어떻게 하면 이 가난한 전도자에게서 무슨 돈 냄새를 맡았는지 그에게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장차 오는 심판을 말하죠. 장차 오는 심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이 말은 바로 오직 현재를 즐기고 현재에만 살아가는 사람에게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것을 말합니다. 14장 15절에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은 오늘 2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음이 힘쓰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언어는 바로 그런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벨릭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하면서 바로 복음을 말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길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 사도 바울이 가진 이런 진실한 태도에 대해서 더 깊이 공감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바울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 참으로 말해야 할 것,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을 해석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실하게 증언하고 주의 뜻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제가 아무개에게 복음 말하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개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 바울은 복음을 말하는 것, 복음을 말하는 것을 여기 벨릭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것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합니다. 그러나 그는 벨릭스와 같은 이런 로마 총독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임을 그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우리 교회의 과제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것. 이건 단지 그들의 구미와 생각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삶의 언어,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복음 전도자이죠.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오늘 이 벨릭스에게 전한 복음의 전한 방식은 또한 나름대로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서 내 이웃 아무에게, 가족 아무에게, 우리 평화교회가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사회를 향하여 말할 때 복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얘기를 읽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길이겠죠. 우리의 시대가 복음을 말하고 전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용기와 또 각오 그리고 삶의 성실함이 잘 만한 사라진 시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그가 만난 사람마다 오늘 벨릭스와 같은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살아있음을 증언하며 살아갔던
위대한 선교자이죠. 우리가 꼭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아무개에게 복음을 말하는 진실성과 성실성, 그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 거예요. 어찌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결코 피할 수 없는, 또 게을리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집 한 채 없어 살아가고 그건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끝날 수도 있어. 그건 괜찮습니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말하는 일들, 아무에게 복음을 말하는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가장 큰 불행이고 슬픔.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말했지만 오늘 벨릭스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말했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바울과 같은 아무에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 그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작지만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펼쳐지는 날을 기대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울이 땅을 살아가면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복음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용기 있게 또 성실하게 또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